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파수꾼 리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자예요.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 세계 보호하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 응답이요. 영원 응답 받으려면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해야 돼요. 뭘로 시작할까요? 새 뜰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세워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뜰이 없는 성전은요, 세월이 지나면 작은 성전은 없어지고요, 큰 성전은 우상 신전으로 바뀝니다. 언제 유럽 갈 기회 있으면 큰 성전 한번 가보세요. 돈 내야 들어가지만 가보면 전부 우상 신전이에요. 그 옛날에 성도들이 아주 귀한 헌금으로 건립한 성전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세 가지 틀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보좌를 향해서. 보좌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까? 2, 3, 7, 5천 중 살리려면 빛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인도해서 의지하는 것은 흑암 경제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유정표를 세워놓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응답 받아야 참된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이루는데 개인도 부흥해야 되고 가정도 부흥해야 되고 사업도 부흥해야 되지만 영적인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 빛의 이중표를 따라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6월달은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응답을 각인시켜야 돼요.
평생 받을 응답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각인시키는 방법은 집중입니다. 제한된 집중,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완리스 집중, 집중하는 겁니다. 세계봉하려면 12지역에 전도망대를 세워야 돼요. 전도망대. 어디다가요? 12지역에다가요. 왜 12지역입니까? 13지역은 안 됩니까? 13지역도 돼요. 11지역은 안 됩니까? 11지역도 돼요. 왜 12지역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이 12사도. 그래서 우린 12지역에 전도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나라 24를 해야 돼요. 한나라 24. 한나라 24는 사실은 세계교구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빼놓지 말고 한나라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전 세계 37 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막연해요. 한 나라를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나게 주셨다 생각하고 한 나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나라 여러분 가지라고 주셨는데요. 영적으로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면 그 나라를 살릴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왜 안 주시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줘봐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 뭘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에게 전한 전통을 행하지 않는 걸 경계하라 그랬는데 다락방하지 않는 걸 경계해야 돼요.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지 않는 걸 경계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거 하지 않으면 사단이 속일 적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폐기침을 경계해라. 신세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폐기침을 경계하라. 그리고 뭘 경계해야 되냐? 게으름을 경계해야 돼요. 게으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게으름 경계해야 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2월 달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말씀드렸어요. 창조주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인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파는 놈에 있는데 그 놈이 사탄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는데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짓면 되는데 죄를 줬어요. 5월 달에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죽음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월 달엔 그 해결책
해결책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싸움 224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 그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인간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다 나 중심이요. 사람들은 물질 중심이요. 이건 창세기 3장입니다. 물질 중심이요. 이건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피림, 사단의 역사를 하죠. 나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 중심이요. 요건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재앙과 저주가 계속 와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가요, 이 근원적인 문제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있어요. 문화라는 옷을 입었어요. 문화를 옷 입고 사람을 우리에게 옵니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무속이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입니다. 요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사람이 온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이게요. 결국 이게 사람을 멸망시켜요. 멸망시킵니다. 뭘 하냐? 6가지 불신 상태로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뭐 하느냐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후손에도 문제가 와요. 그리고 이 땅을 살다 떠나면은 지옥 갑니다. 넷의 문제가 옵니다. 네. 6가지 상태로 멸망해요. 합쳐가지고 12가지입니다. 이 12가지가 사단의 배경입니다. 사단의 배경.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이대로 망합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도 천지 우주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죽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요. 제사장.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누구한테 기름 부었냐? 왕이 기름 부었어요. 왕은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요. 지구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요. 요 세 이름이 기름 부었는데 이 세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림자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메시아 무슨 소린가 하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이 구약이요.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언약을 주셨다 그러죠. 언약.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줬을까요? 하나님 떠난 게 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함이 죄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요. 원죄. 범죄했는데 이거 놔두면 망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인데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구상에 딱 여자의 후손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왜 머리 깨진 뱀이 없을까요? 그 얘기는 사단이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왕 그리스도. 뱀은 여자의 손에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물었죠?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참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범죄에서 이 언약을 줘서 이제 구원시킬 거다 그랬는데 그 범죄했던 인간이 다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전 지구를,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켰다. 그랬는데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방주를 만들게 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보고 방주를 산에다 만들라 그래요. 산. 왜 산에다 만들라 그랬을까요? 나무 운반하기 좋잖아요.
잘라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가 어이 너와 뭐 하나? 그러니까 배 만들어. 이 사람아 배를 바다에나 강가에 만들고 산속에도 배를 만드나? 그러니까 여기도 앞으로 물이 차가지고 홍수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이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산다. 그러니까 너도 방주로 와라. 그러니까 웃어요. 비웃음에 가요. 예수 믿으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야 믿으면 그렇다면 안 믿을 거 어딨냐? 그러면서 저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값없이 하는 게 어딨냐? 그런 얘기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의 언약. 누구든지 문설주와 문진방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근데 시킬 때마다 그대로 했더니 바로의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벽돌을 굽는데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는데 집은 너희들이 가서 구해다 가실 때 숫자는 조금 더 감아줄 수 없다. 숫자는 그대로라. 점점 핍박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중에서 말 잘 안 듣기로 소문난 사람이 야, 그거 해봐야 또 핍박 올 거야. 나 안 해.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문설주야 문진방이 피 바른 집은 오늘 저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안 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 사는 애굽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오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저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양을 잡아먹고 피를 문지방에 발라요. 문설주에 발라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오늘도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양 잡아먹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애굽 사람이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어떻게 하겠죠? 넘어가요. 왜요? 언약 잡았기 때문에. 모르고 언약 잡아도 살아요. 언약.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포로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보라 전능하신 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언약.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요. 신약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만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천녀인 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가셨는데 제자를 다 데려간 게 아니라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려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산에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얗게 변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부터 더 하얗게 변해요. 그런데 자세히 쳐다봤더니 모세하고 엘리야 셋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다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니, 세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낚시질해서 올라오는 고기 입 벌리면 거기 돈 나올 거다. 동전 나올 거다. 그걸로 세금 내려던 세금 낼 거 없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켰대요.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너무 하기 좋으니까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어딜까요? 변화산이 아니고 베드로가 본 건 천국이요. 죽은 모세, 죽은 엘리야 같이 난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도 간 것 없고 엘리도 간 것 없고 자기가 봤던 천국도 간 것 없고요. 누구만요?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인 그리스도. 이 시작입니다. 예수인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주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전능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고 못하신 일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말씀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죄를 말씀으로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은 벌 주는 게 공의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곤란한 입장을 만들었어요. 용서해 주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요. 벌 주자니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성육신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 믿는 자. 돈 100억씩 내는 사람은 구원 주겠다. 그게 아니야. 한 푼도 안 내도 믿기만 하면 구원 주겠다 그래요. 착한 일 1000가지 하면 구원 주겠다. 그게 아니야. 천국은요,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야.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데라면 천국 가면 지들끼리 얘기할 거예요. 그죠? 넌 착한 일 몇 개나 했냐? 나는 이런 일 착한 일 했다. 거기니 천국 아니요. 지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자기 자식을 다 빼가는 여러분, 자기 종을 다 빼가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리거나 넘어뜨리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복음 앞에 서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